오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먼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화려한 장식과 또 따뜻한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면 또 그런 성탄의 장식들과 또 화려하고 예쁜 그런 장식들이 되어 있고, 또 길거리에 나가봐도 많은 가게에서 캐롤송을 틀고 또 성탄에 대해서 같이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밤에 나가보면 더 멋있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네온 사인들이나 아니면 불빛들이 이제 성탄절이구나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외롭거나 아니면 또 여전히 삶의 그 문제들이, 그 고통들이 풀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특별히 또 재정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고, 건강이 더 안 좋아져서 고통이 커지고, 또 하는 일이 점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나만 더 낮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지, 불안한 분들은 안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탄절인데 왜 나는 하나도 안 기쁠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오늘 성탄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저기 능력 많고 높은 곳에 계신,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돈 많고 정말 평강해 보이는, 평안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오신 자리가 바로 왕궁도 아니고 깨끗한 방도 아닌 여관방도 없어서 어디에 있어요? 네, 마구간에서 짐승들이 먹는 그 밥그릇에, 구유에 누이셨다. 그곳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낮아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종종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을까, 거기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자리를 선택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그 낮은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하는 자리, 이런 자리는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숨기고 싶은 그런 자리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 괜찮다.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 옆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집이 누추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왜요? 누추한 곳에는 저 같은 존귀한 사람은 못 갑니까? 네, 아니죠. 실은 우리 모두 다 거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비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더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하가 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들이 가기 정말 싫어하는 그 낮은 자리까지 주님은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났을 때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일신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오, 그랬어? 좀 이따가 목사님 만나? 네, HQ부에서 태어났구나. 이 동네 사람이네. 그래요.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도 또 예전에는 또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곳에서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런데 다들 예수님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 실패, 상처, 가난, 소외, 그런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도 처음부터 어른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은 그 당시에도 우리 아기들은요, 또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그랬지만 어린아이들을 많이 무시하고 또 천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그 모든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을 숨기지 마십시오. 실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낮은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찾아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저 삐까번쩍한 박람회, 타워 팰리스 이런데, 그런 데로만 신방 가겠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누추하더라도, 보잘것 없더라도, 서로 신방을 하는데 무릎과 무릎이 맞대일 정도로 좁은 그런 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다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다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시고 만난 사람들도 가장 낮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네, 땡, 다 틀렸어. 오, 땡, 다 틀렸어요. 누굴까요?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 잘 봐. 아, 네.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과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어떻게 정답이 하나도 없나요?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이제 농담으로 너는 진골이고 성골이고 나는 백정이다, 백정 출신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요? 옛날에 백정이 굉장히 낮고 천한 신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애들은 백정 잘 모를 것 같은 요즘
흙수저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 가장 낮은 신분 중에 하나가 실은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목자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선한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목자가 나쁜 걸로, 부정적인 걸로 잘 안 다가와집니다. 나쁘지 않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실은 동물들과 들판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깨끗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레갑 자손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레갑 자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풀어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 레갑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낮고 천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낮고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도 왕궁도 아닌 화려하지 않은 그 들판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터, 그 일상, 그리고 혹은 외로운 방구석에서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자, 세 번째는 성탄을 제대로 본 사람들의 그 반응을 오늘 또 보고 싶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보고 전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네. 천사들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제일 먼저 한 반응은 뭡니까? 우리 빨리 가서 보자. 빨리 가서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듣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즉시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발걸음으로 나타내집니다. 드러납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빨리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더 보고 싶은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말은 이 아기가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다라는 걸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웠을 거다라는 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은 즉시 움직이고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 복음, 이 기쁜 소식은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변화되는 그 일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멈추지 않습니다. 보고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성탄절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출소자들이 나와서 생활하는 그 공동체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성의 집이라는 곳에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그 공동체에 헌금을 합니다. 마음을 전합니다. 실은 출소자들이 나와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뭐 성범죄자들이나 출소자들이 나오면 또 주소가 또 공지가 다 되면서 뜨잖아요. 얼굴도 다 공개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떠돌다 보면 이들이 재범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활에 힘쓰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그 동네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작년에 도왔던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돕고, 또 올해는 한 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절 헌금으로 우리가 도왔던 미얀마 기억나시죠? 네. 여름에 또 미얀마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김기욱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센터를 거기서 이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선교센터, 거기는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동네 유치원으로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양곤 랑군인가요? 하여튼 양곤, 여러분 아시죠? 그 미얀마의 그 수도인데, 그 근처에 이제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데, 주변 시골에서 그곳으로 유학가 오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실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또 제공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주일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치안 상황이 안 좋아서, 나라 상황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철망을 다 뜯고 들어와서 돈이 될 만한 건 다 훔쳐갔대요. 컴퓨터고 빔 프로젝트고 음향기기고, 심지어는 주방에 있는 그 가스불로 키우는 그 화구라고 하죠. 철이 될 만한 거 뭐 숟가락까지 다 싹 다 훔쳐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미얀마 상황이 너무 힘들구나 생각하고, 이 어려운 미얀마 사람들에게 흘려보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그것들을 또 구입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난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성탄 헌금을 그곳으로 좀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얀마 헤세드 선교센터, 자, 금성의 집, 그리고 미얀마 헤세드 선교센터에 저희가 우리 성탄의 마음을 모아서 그 복음과 함께 그 우리의 마음을 그곳으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우선 여러분의 마음 중에 낮은 곳이 어딘지 한번 좀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실패감과 거절감과 수치감, 죄책감과 상처와 또한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그 중독적인 습관들에 헤매이면서 허덕이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혹은 분노감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적개심으로 그것에 붙잡혀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또 거짓과 교만의 마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소망 없이 죽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곳으로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내가 항상 기쁘고 즐거울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낮아진 마음 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주님이 다 아시고 이해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가장 낮은 장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곳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시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가장 그렇게 필요한 곳으로 움직입시다. 복음을 들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움직입시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 때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위로와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또 그런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